다 같이 피아노 저하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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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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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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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또 말과 또 우리의 눈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낱낱이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불쌍한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할 때에 다시는 기억하지도 생각나게 하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죄의 문제들 낱낱이 주님께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핑계대며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삶으로나 행동으로나 언행으로나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으로
온전히 주님의 자녀답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이 신앙들을 흔들림 없이 지탱해 나아가기가 힘들다고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내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주님께서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는 생각지 않으시며 생각나기도 하지 않으시는 용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1쪽 시편 92편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 속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양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샬롬의 인사, 평강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구약성경 시편 92편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청청한 노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92편은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92편의 저자, 시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시편 92편이 총 5개의 시로 따지면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연, 또 4절로부터 5절, 이 두 절이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은요 6절부터 9절까지 나눠지고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11절까지가 네 번째,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12절로부터 마지막 15절까지가 다섯 번째 연, 다섯 번째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92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최근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인지도 좀 살펴보고요. 말씀의 제목처럼 청청한 노년의 신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는지도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자녀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인생의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그 삶은 하나님이 내게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와 상황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어지고 또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라나면서 또 살아가면서 각각의 시간들, 시기들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리고 열심히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연애를 하며 한참 왕성해지는 시기에 있는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그리고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는 중년, 또 장년들은 장년들의 시기대로, 그리고 오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고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 나의 살아온 생애를 쭉 뒤로 돌아 점검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노년의 인생들까지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 단계마다, 그 시기마다 각각의 행복과 또 추구하는 바들이 다 다르고, 또 그 속에서 행복과 평안함과 또 기쁨을, 때로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들에 이르기까지 TV 못지않게, 또 다른 매체 못지않게 수많은 기록물들, 수많은 영상물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이든 버스든 간에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좀 멈춰있는 시간이나 잠깐이라도 가만히 정지해 있는 시간들 같다 싶으면 한결같이 핸드폰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보며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뭘까요? 유튜브 혹은 영상들을 보는 거죠. 저도 이 유튜브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TV에서 광고들을 나오는 것들을 보다가 한 인상 깊은 유튜브의 광고가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모처럼 또 영상으로 나오면서 나눠보고자 하는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막래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132만? 오메, 이거 뭔 일이야? 변기물 누가 내냐? 짜르르 소리 나네. 20살에 시집가갖고 애 셋 낳고 진짜 일만 죽어라 한 거요.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부침개 뒤집어진 거야. 염병 싸이. 염병 따 몰라. 나는 욕 나오면 그냥 욕이나 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모르겠어. 치매 조심하라고 그 소리를 선녀가 듣고 나를 호주를 데리고 간 거요. 거기서 노는 것을 선녀가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우리 팬들이 그런 거를 좋아해갖고 유튜브에 130만 선녀 손자들이 생긴 거야. 이봐라, 나한테 선배란다, 선배. 그렇지. 너희들 본인밖에 막혀갖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라. 유튜브와 성장한 50인의 크리에이터를 만나보세요. 잘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거기 등장하시는 한 할머니 한 분 나오시죠? 이름은 박막
박례라고 하는 성함을 가지신 할머님이신데요. 우연히 손녀딸이 할머니가 이제 점점 할머니랑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다가 할머니가 혹시 치매라도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호주로 여행을 가게 되면서 호주 여행 가서 손녀딸이 할머니의 그 행동들 하나하나를 영상으로 담은 것을 우연히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어느덧 박랑리 할머니는 13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구독자를,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 구독자를 거느린 그런 유튜버로 활동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네, 뭐 영상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본인은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인데 내가 이걸 뭘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의 말투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유튜브의 CEO라고 불리우는 그 유튜브 CEO까지 이 박랑리 할머니를 찾아서 오기도 했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들을 제가 또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젊은 때는 젊은 때대로, 작년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때는 또 열심히 일하는 대로, 노년이 되어서는 또 노년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들이나 상황들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어린 신앙이든 학생과 청년, 장년의 신앙이든 노년의 신앙이든 간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신앙은 청청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92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래 두면 썩어서 냄새나는 음식들이 있는가 하면 오래 두면 둘수록 맛도 풍부해지고 심지어는 영양도 풍부해지고 또 오래 두면 둘수록,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더 값이 올라가는 그런 발효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발효 음식들 참 많이 있잖아요. 뭐 된장, 고추장, 뭐 김치, 간장 많아요. 청국장 많습니다. 발효시키는 음식들이 참 많죠. 삭힌 홍어도 마찬가지고, 장류들, 뭐 매실도 마찬가지고요. 식초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맛도 있고 또 값도 크게 올라가며 값어치를 발휘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포도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할 때 쓰는 포도주 말입니다. 그런 포도주와 같은 포도주도 과실을 발효시켜서 술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발효시키면 시킬수록 더더욱 값어치를 발휘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의 인생이 노년이 되어져서 후대가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너무너무나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두면 썩어서 버려야 되는,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나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가 하면 오래 두면 둘수록 값어치를 발휘하는 그런 음식들, 이 정반대의 그런 음식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고 몸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우리의 인격과 신앙, 살아온 삶의 연륜들이 함께 잘 묵혀져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가치를 발휘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오늘 92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본문에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나올까요? 열정적인 삶,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가장 젊은 시기를 열정을 다해 살아간 뒤에도 여전히 몸은 낡고 또 늙고 노쇠한 것 같지만 빛이 청청한 그런 나무와 같이, 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나무와 같이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의 겉사람, 이 모습은 늙어가죠. 그러나 그 영혼과 마음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것들도 다르고요. 기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아시죠? 말레이시아에서 1981년에 총리직에 올라서 무려 22년간이나 총리직을 하다가 78세, 그때 당시로도 참 오래 하셨네요. 22년 동안 총리직을 맡아서 일하시고 78세에 은퇴하셨으면 56세에 총리에 당선되셔가지고 22년을 그렇게 총리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말레이시아에 마하티르 모하mad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사진을 보시면 정정하실 것 같아요. 그분은 은퇴하신 후에도 여전히 아침마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출근하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술, 담배는 끊고요. 매일매일 힘들지 않는 작은 운동이지만 꾸준하게 운동하며 체력도 관리하고 또 음식도 많이 먹지 않고 소식해서 건강을 잘 지키며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셨다는 거예요. 시니어가 되어서도. 78세에 은퇴하셨으니 79, 80세, 여러분 80세가 되면 다들 너무너무 늙은 거 아니냐고 얘기하실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하티르 모하mad이라고 하는 은퇴하신 총리가 다시 말레이시아의 야당 총리 후보자로 나서가지고 2018년에 그의 나이 93세 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93세 때 다시 한번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 최고령 총리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얻을 정도로 93세에도 총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은퇴했지요. 올해 그의 나이는 벌써 만 96세가 되었습니다. 100세를 앞두고 있는 거죠. 만 96세.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놀랬던 게 뭐였냐면요. 7개월 여전에, 그러니까 2021년 올해 3월 달에 코로나19가 좀 잦아들지 않으면서 백신들이 막 전 세계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말레이시아의 전 총리였던 마하티르 모하mad 96세가 되는 그 총리가 제일 먼저 내국인 접종자 가운데 가장 고령의 나이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호의 접종 사람이라고 말레이시아 뉴스에도 보도되었고요. 그게 외신으로도 보도가 되어서 저도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여전히 정정하신 거예요. 96세인데 말입니다. 96세. 이 마하티르 모하mad전 총리의 기사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시편 92편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요, 몇 세였을까요? 35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 1940년 해방 직후에는 45살, 그리고 1960년대 한창 이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1960년대 50세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021년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몇 세 시대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100세 시대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 65% 이상이 전 국민의 7% 이상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 이미 평균 연령 65세 이상 되는 연령이 7%가 넘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고령화 시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통계학자들은 2025년이나 26년 혹은 27년쯤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이 약
전 국민의 20% 이상 차지하게 되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략 25년에서 27년 어간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영국이나 프랑스 서구의 나라들은요, 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데 7% 고령화 사회에서 20%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10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년? 25년에서 27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르긴 해도 이런 것까지 이렇게 빠르게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를 이루어가는 주축들은요, 시니어 세대들이잖아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청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의 참상을 2번씩이나 겪어보신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신 분들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부터 시작해서 부흥의 시기까지 전부 다 꿰뚫고 경험하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 명예권사님, 또 명예장로님, 원로장로님들이 바로 그런 시기를 겪었던 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니어 세대들, 노령 세대들을 젊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고난의 시기들을 잘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이루어 가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 가운데 여전히 건강하게 빛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2편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92편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데요. 특별히 14절 봉독하실 때 좀 잘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요, 의인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 그는,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추야자라고 불리우는 이 종려나무는요, 중동 지방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키가 훌쩍 크고 늘씬하게 뻗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박혀서 먼 곳에 있는 물줄기도 찾아가서 쭉쭉 빨아올리는 그런 나무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종려나무는요, 장수와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이 대추야자 열매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우리 이창훈 집사님께서 중동 지역에서 근무하시다가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귀국하셔가지고 하루 음성 판정 받으시고 토요일 날 잠깐 통화를 하고 그렇게 들어오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창훈 집사님 지난번에 이제 가끔 휴가 나오시면 저랑 처음 만날 때 대추야자 열매를 선물로 주셔서 먹는데 그게 우리나라 대추랑은 비교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얼마나 달고 그것이 얼마나 영양가가 있는지 중동 사람들은 그것들을 정말 축복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추야자, 종려나무가 작은 나무는 수십 킬로그램에서 큰 나무들은 수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대추야자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항상 풍성한 결실의 상징이 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향목은 추위나 더위를 굉장히 잘 견디는 단단한 목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 특별히 솔로몬 성전 건축에 또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들이나 가구들을 제작하는데 사용하기도 했고요. 악기를 만들어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그 악기를 만드는 재료로 귀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향목 이름 그대로 백향목은 향기가 있어서 벌레나 해충 또한 접근하지 못하는 성질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백향목 나무는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백향목을 그 비유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사용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무엇과 같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청청한 노년의 성도님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년의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어르신들의 신앙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그들의 열심을 내신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열심을 품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아이들과 같이, 갓난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게 태어나서 열심히 그냥 학교 다니니까 공부하며 학교 다니고 또 청년의 때를 보내고 지금 중년, 장년, 노년의 때를 이렇게 거쳐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교회 안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우리 노년을 살아가신 우리 어르신들은 한때 하나님 앞에서 반짝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몸은 비록 쇠약해 보이고 늙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젊은 분들보다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아세요? 새벽 자리를 꼬박꼬박 지키시는 것, 잠이 없어서 그분들이 새벽 예배를 오실까요? 그분들의 새벽 예배는 잠이 없어서 지금 나이가 많은 이 시기에 드리신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습관이 되었기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어린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의 시간들이 지금껏 이어와서 교회를, 가정을, 나라를 살리는 근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원로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정정하게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장로님들이 신앙이 얼마나 큰 모범이 되시고 든든한 기도에 또 후원자들이 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편 92편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의인들이 몸이 늙고 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청청한 신앙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발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젊은 사람들과도 비추어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올해
이미 101세가 되신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요 100세가 넘으셨어요. 101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 강의하시고 신문에 칼럼도 쓰시고 하루에 200장 원고지 20장에서 30장 분량의 글을 쓰시고 그 원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모여지면 책으로 발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의 삶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체크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노익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시니어분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나 시니어들이나 나이는 정말 숫자가 불과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셨던 박망리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경에 보면 강건하여도 그 연수가 70, 80이라고 말하면서 연수의 자랑은 할 것이 못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 육신이 후패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30대 젊은 나이에 정당의 대표가 된 정당 대표도 있는가 하면 93세에 최고령 총리가 된 그 모하맛 총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과 공경받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시는 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과 공경, 존경받는 어른이 되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 어떤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 어른들의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들을 살펴가며 그 어른들에게서 연륜과 지혜를 배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니어, 노인, 어른이 되었으면 공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의 말투나 행동이나 나의 삶의 목적들, 내가 드러나는 것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고 지금 젊은 우리는 또 그 어른들을 통해 받는 지혜와 연륜을 통해 그 어른들이 더욱더 쇠약해지시지 않도록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며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나온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집에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 심어 놓으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과 내 마음을 관리하며 영성이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 여기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인물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뜰을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이다. 번성은 말 그대로 어떤 거죠?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열심히 일을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할 때 번성케 되어지고 풍성한 축복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움츠러들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백신을 접종하고
내가 조금씩 나의 삶의 범위들을 넓혀가며 내 신앙의 번성함을 위해, 풍성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 읽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영역을 넓혀나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절의 말씀처럼 그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청한 노년의 신앙은요, 비단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른의 지혜를 본받고 그분들을 공경하며 나도 나중에 그런 어른처럼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케 되어진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청한 힘있고 활력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의 삶에 이르기까지 차별과 편견 없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며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들 가운데 풍성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아니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노년의 삶과 신앙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번성하는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풍성해지는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청청한 노년의 신앙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새겨보고 또 다짐하며 승리하시는 성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일구어 놓으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시니어 세대들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시니어가 되었을 때에 공경받고 존경받는 삶의 신앙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 가운데 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동원 찬송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심으로 인해 저희들이 직장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여 번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11조 예물로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담아 감사 예물도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리며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성미를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정성을 봉헌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부요롭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게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안식년을 맞이하셔도 고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주님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또한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며 또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 그 작은 교회들도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일천번제와 성리로 작정하며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작정한 귀한 예물들과 성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병중에 있어 침상에 누워 예배드리지 못하는 요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아픈 무기와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손길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말미암아 툴툴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며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용선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의 손길들이 나타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복무 중에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그들의 삶에서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군복무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사업장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당황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직장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어져 나아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날아온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을 위해 더욱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떠난 많은 성도들 교회를 그리워하며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시간과 상황 환경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인 17일까지 정부의 방역,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가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단계가 낮아지고 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위한 그런 준비들이 잘 진행되어질수록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할 날들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교회 단톡방을 통해 공지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통바이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 웹 앱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통바이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22일 다음 주 금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우리 줌으로 얼굴도 마주보고 교재도 선정하고 또 성경 공부, 통 바이블의 방향들도 좀 정하고 성도님들이 어렵지 않게 또 쉽게 또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주제는 어떨까요? 목사님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의견 내주시면 또 그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함께 우리 줌으로 얼굴 맞대고 비대면 시대에 또 통하다라고 하는 통이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통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꿈꾸는 교회가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송만홍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꿈꾸는 교회가 임직식을 24일 주일 오후 3시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최소한의 지방의 임원들만 모여서 임직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단 총회 주관으로 각 지방회의 정보통신부장 간담회가 28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제가 경기지방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방의 정보통신부장으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이 간담회에 참석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 357장,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떠한 시기와 어떠한 나이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나아갈 때에 노년이 되어도 빛이 청청하며 결실이 풍성하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삶에서 풍성한 결실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